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진다더니 정말 추워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어젠 제가 세미나 다녀왔는데요. 좀 또 뭐 이제 그 강사분이 되게 젊은 목사님인데 한쪽 머리는 이렇게 싹 스포츠로 우리 민혁이 알아요? 민혁이? 우리 박민혁처럼 머리를 이쪽은 싹 깎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수염이 이렇게 길고 강사인데 거의 군복 그 건빵 바지를 입고 티 하나 입고 이러고 거의 뭐 노가다 뛰러 가시는 모습으로 좀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러고 나오면 아마 미쳤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뭔가 제 마음속에 그 이제 기성교회 그러니까 이미 다 자리가 잡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놓치고 있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좀 불붙게 하는 뭐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했고 참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역은 이제 처음에 이제 홍대에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김포에 계신데 이제 원래 이제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사역 이제 개척을 하러 나왔는데 그러니까 플랜이 아주 뭐 기가 막힌 플랜을 짜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하나님이 홍대로 인도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플랜하고는 전혀 안 맞는 홍대는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이제 놀러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불금에는 뭐 기가 막힌 세상이 펼쳐지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아직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근데 그분이 한 6개월을 방황을 했대요. 도무지 내가 계획한 대로는 이게 실행이 안 되고 그러다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그 동네를 이제 돌아다녀 본 거예요. 특히나 이제 홍대는 낮엔 조용하고 밤에 시끄러우니까 특히 금요일 날 밤에 클럽이 아주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마다 나간 거예요. 밤에 이제 거의 새벽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하나님이 보라고 하셔서 그들의 필요가 이제 새벽에 학생들을 만났는데 뭔 자리를 맡으러 나왔대요. 근데 너네 뭐가 제일 어렵냐 그랬더니 이제 밤새 거기 있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다고. 그래서 난로하고 라면을 들고 금요일 바다 나가서 라면 끓여주고 막 이제 그 손에다 하는 거 있죠, 그 따뜻한 거 그거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하면 그냥 교회 이쁘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지금 저는 또 좀 다른 환경 속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교회에 청년이 없다, 학생이 없다 그러는데 나가보래. 청년 엄청 많다고 학생도 엄청 많고 왜 교회 안에만 쳐다보고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뭐 별 일들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금요일은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5시 해 뜰 때까지 계속 거기서 사역을 했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팀이 있어서 우리 교회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사람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뭐 이제 거기 또 음악하는 친구들, 뭐 예술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역을 목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냥 여기에 너무 집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다 이제 다 아시지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사실 정말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제가 담임이 될 때 뭐 지금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온 것 같았지만 사실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지. 다른 교회 뭐 제가 담임이 돼서가 아니라 그래도 고자한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두세 조각 나는 건 일반인데 사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아무도 흩어지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서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저는 이제 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2년 동안은 좀 이 교회를 다시 좀 세워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다시 세워간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즉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자리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2년 동안은 그 일을 하고 2년 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에는 관심이 없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은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목사님들 뭐 이제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을 가서 같이 전도해주고 선교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제 그런 목사님들도 만나야겠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겠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이것을에 만족하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그 교회는 고잔 제1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 삶이 변화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잘 믿고 내 가정이나 구원받으면 됐지라는 그 생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나 하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믿음까지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오늘도 이 홍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를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고 홍해 가운데를 걷게 할 때 우리 앞에서 함께 나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내 삶이 진짜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누군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삶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고, 삶이 개판인데 삶은 세상보다 더 못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내면서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면 나가서 전도지 뿌리는 건 아무것도, 그냥 광고하는 건 세상 광고하는 거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는 내가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죠. 하나님하고 죽겠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런, 그분이 고백은 다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정말 뵐 사람들을 다 만났대요. 그리고 막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기도 하려고 하고. 근데 거기 이제 그 클럽에 보면, 저는 유식하지가 않아요. 삐끼 MD라 그런데요. MD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손난로도 주고 막 따뜻한 차도 주고, 그 이제 와서 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이분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철거하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이 덩치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이 사람들은 여기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고 건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되려 세상 사람들이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면을 끓여주든 뭐 차를 대접하든 뭐가 됐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하나, 그냥, 근데 예수를 전하진 않았대요. 한 3개월인가 6개월은 그저 그냥 앉아서 난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난로를 내주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내주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손난로를 나눠주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스스로 그들이 알더래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려 도움을 주고 그런 분들도 생기더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 가운데 뭐 세상이랄 것도 없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직장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마을에서든 정말 예수를 빛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준비만 할 수는 없어요. 제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2년이고, 그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도 교회로서의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뭐 지금도 물론 물질적으로는 뭐 이걸 또 자랑할 것도 못 돼요. 뭐 얼마나 한다고,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그냥 모양만 내고 있는데,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진짜 필요를 채우고, 진짜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전하지 말고요. 고잔조의 교회를 광고하지 말고 예수를 정말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어느 교회를 나가도 상관없으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하고요, 광야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이 불문, 나이 상관없어요. 뭐 연령 상관없고, 뭐 상황 상관없고,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뭘 핑계 대거든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요. 아직 뭐 돈이 없어서요. 아직 노후를 준비해야 돼서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결국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믿음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지, 상황이 어려워서 뭐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그거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도록 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오늘 또 토요일이잖아요.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전에 마음을 준비하세요.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주일날 가지고 입고 갈 옷을 준비하는 것도, 이게 별 웃기는 얘기 같은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세요. 뭐 저거 뭐야, 헌금도 잘 다려요. 새 돈 준비 못하면 잘 다려서. 저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랬다니.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 새도 1,000원짜리 한 장, 돈이 어디 있어요? 용돈도 안 주는데 1,000원짜리 한 장 겨우 생기면 그거 잘 다려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고등학생이 그걸 준비했다니까요. 옷도 토요일 날 빨아가지고 그거 입고 가려고. 새 옷이 어디 있고 뭐 좋은 옷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있어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는, 우리는 너무 풍족해도. 그래서 적어도 토요일 날만큼은 저녁 시간에는 좀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먼저 가시고, 주일날만 그냥 뭐 불이 나게 막 코딱지만 떼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해 주신 그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전부를 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서라도 이 은혜를 갚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들여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들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를 들여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특별히 주일 전날 이 토요일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주일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잘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